두 주 전에 저희 첫째 형님 팔순잔치가 있어서 청주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이제 첫째 형님의 나이 차이가 23년이 이제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첫째 형님과 이제 형수님이 자식처럼 양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팔순잔치가 부모님의 팔순잔치처럼 좀 형수님과 형님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형수님이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축하 메시지 겸 또 말씀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가족 중에서 이제 반 이상은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마친 후에 이제 매형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남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저희 형제가 이제 7남매고 제가 막내인데 형님들과 누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욕을 잘하고 싸움을 또 많이 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카들은 저와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어렸을 때 같이 이제 자랐는데 제가 삼촌답지 못한 행동들을 조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가족들이 저의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시기 전까지를 보면 이 큰 풍랑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치료하시고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가시니까 더 놀라운 일을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잘 아는 익숙함 때문에 배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도 익숙함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기쁨이나 은혜나 능력 없이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무늬만 신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신앙생활의 익숙함을 깨뜨리고 생명과 놀라움과 영광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익숙함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자로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익숙함에 빠지지 않고 생명과 능력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한 교회에 자라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도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그의 청소년 시기를 잘 알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보다도 인간적으로 더 가까울 때 신앙의 장애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서 고향은 나사렛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고 활동은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30세까지 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시기 전부터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과 반응이 이제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이 받은 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권능이 어찌미뇨? 나사렛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다른 지역 사람들의 반응과 차이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권세 있고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이자라고 이렇게 하고, 또 선생님을 가리키는 랍비라고 부르지도 않고 더더욱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얻었느냐,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스럽고 사입이 같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제 하는데,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는 우리가 이제 쟁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쟁기를 만들어주고, 집을 좀 고쳐달라고 하면 와서 고쳐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말하는 경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 잉태되었다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이 출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출생을 모르겠다.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어떤 비난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들이지 않느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수와 그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거의 30년 동안 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사실이에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예수님도 사실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반대. 그러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인가? 이제 이게 혼란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어떤 증거들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분명히 우리 여기 살았던 그 예수인데, 근데 또 이런 놀라운 가르침과 또 어떤 이적들을 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혹시 그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고 지금 이 행하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런 고백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데 어찌된 일인가? 근데 믿음이 조금 있으면 그 이사야의 말씀 기억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끝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각주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리에서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들과 메시아된 것을 다 배척을 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선지자가 왜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까? 시기심 때문이죠.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그는 내 동생뻘이고 그의 부모나 가족들은 내가 다 잘 아는데 갑자기 선지자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전도를 이제 하면, 너가 뭔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면서 무시를 하죠. 너 과거에도 어떤 데 다 아는데 지금 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러면서 무시를 합니다.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친하고 또 익숙하고 약점을 잘 아는 것이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또 감정도 상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지한 거 싫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지하게 뭐 신앙적 이런 얘기를, 너와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왜 이러냐 하면서 이렇게 어색해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이제 같이 했거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같이 했을 때 더욱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쭉 자라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오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한 분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신앙의 어떤 장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알고 익숙한 것 때문에 신앙적인 일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5절 앞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소수의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보통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치료를 받죠. 근데 거기서는 거의 어떤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 원래 어떤 분입니까? 이 폭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을 낫게 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런 분이죠.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앞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제 병이 낫는다, 그렇게 믿었고, 또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다 하는 말은 마가가 마가복음에서 여기서만 딱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너무 예수님도 이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 어디에 또 한번 나오는가 하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에게서 이렇게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백부장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괴로워하니까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그의 집으로 가시게 하자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놀랍게 여겼다 하는 말이 이상히 여기다 하는 말과 이제 같은 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놀라셨는데, 여기서는 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지냈고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면서 놀라신 겁니다. 정반대예요. 정반대의 상황인데 이 나사렛 사람들 보면서 놀라신 겁니다.
익숙함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심각한 불신앙이고 큰 죄라는 거예요. 아니 뭐 잘 알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심각한 불신앙이고 큰 죄라는 겁니다. 생트쥐베리의 그 어린 왕자에 이제 보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하게 느껴졌던 관계가 끊어질 때 뒤늦게 이제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또 교인들과의 관계나 친구 관계나 회사 동료의 관계에서 매일 보고 익숙하니까 말도 쉽게 하고 대강대강 이제 대하기가 쉬운데 언젠가 관계가 끊어질 때가 오고 다시 보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그때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모태신앙인 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이 익숙해서 새로울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새롭고 기대할 것은 신앙적인 거 말고 핸드폰에서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주기부흥교회를 창립한 지 10주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하는 설교나 신방이나 목회의 어떤 익숙함에 빠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았고 의욕도 약해지고 간절함도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익숙한 것을 깨트리는 그런 싸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불신앙, 교만으로 이끌어서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냉소와 패배주의와 공고함에 빠져서 무늬만 신자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도 알고 예배도 많이 이제 드렸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도 않고 새로운 것도 없고 안 믿는 거예요. 무늬만 신자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고함, 패배주의, 냉소 그런 가운데서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익숙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모든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익숙한 거예요. 서로 잘 아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랬다 어느 날 관계가 끊어지고 잃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했는데 소홀히 했는데 그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익숙함에 빠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목회자나 혹은 교인의 책임이거나 아니면 양쪽이 다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에 빠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익숙함이 뭐 이게 문제가 될까? 잘 모르면서 점점점 익숙함에 굳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빠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냉소와 무기력과 가벼운 그런 기쁨과 값싼 은혜가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있는 게 뭔가? 내 안에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데 몸이 건조함, 패배주의, 냉소, 무기력 그게 가득하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뭔가? 진짜 이 은혜와 기쁨과 능력이 충만한가? 아니면 무기력, 냉소 그리고 아주 값싼 어떤 즐거움, 값싼 은혜 이런 것만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익숙함을 깨뜨리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6절 중간부터 7절을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1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익숙함을 깨트리는 방법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의 배척을 받으면서 이제 낙심을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 일을 시키실 때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1년 정도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주신 것은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와 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 사도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특사를 보낼 때 특사는 자기 개인 용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통령이 해야 될 그런 일을 감당을 하게 되죠. 사도가 바로 그런 잘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대신 하도록 하는 사도, 곧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단지 교회 안에 잘 머무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로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보내신 겁니다. 교인 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미술이나 여러 가지 놀이를 이제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제 문제 없이 이제 그 시간만 잘 하면 되는데 그분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또 생활 태도나 또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문제들을 고쳐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이제 신자이면 이 자녀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그걸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상담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낸 자로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보낸 자로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려고 돈을 벌려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목적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장이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살 때 익숙함에 빠져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이렇게 사는데도 익숙함에 빠져서 지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돼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고 무한한 자원이에요. 이 말씀과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갈 때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이나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현재 신고 있는 신, 현재 입고 있는 옷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을 갈 때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필요한 돈과 물질을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말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CCC가 있는데 이 단체는 수련을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2박 3일 거지 순례라고 하면서 이 돈을 전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어느 지역에 이제 순회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주는 걸 먹고 또 차비를 주면 차비를 이제 가지고 어디를 이동하고 또 재워주면 이제 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련장으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반신반의해요. 그런데 막상 2박 3일을 보내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보냄을 받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 수학에서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허준이 이제 교수입니다. 그는 이제 수학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점심을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는데 메뉴를 바꾸지 않고 똑같은 메뉴를 몇 개월째 먹는다는 겁니다. 메뉴를 하면서 생각이 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메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뭔가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음악이나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은 밤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허준희 교수는 수학을 좋아해요. 또 더 잘하기 위해서 지나친 면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단순함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막중한 귀한 사명을 가졌는데 더 이렇게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낸 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삶도 단순해야 되고 또 신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에 맡기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염려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너무 어떤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은 또 다른 이제 원리가 뭔가 하면 편안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전도자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보다 더 잘 살고 더 이렇게 음식을 잘해주는 집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 이제 그 전도자가 그 집으로 가버리면 처음 그 전도자를 초청했던 집 사람들은 그 전도자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러 온 건가 아니면 대우받으러 온 건가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 전도자라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불신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귀한 일을 하는데,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실하다 보면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대접받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막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보냄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 자체로 만족하고 보낸 분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목표를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익한종, 무익한종. 무익한종이 무슨 인정을 받고 뭐 칭찬을 받고 그런 거 없어도 전혀 오직 이제 주님의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그걸로만 이제 만족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1절 중간을 보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느 곳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거기를 나갈 때 신발을 벗어서 그들 보는 앞에서 증거를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그곳이 이방 지역임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들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잘못된 것처럼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막 욕하고 우리가 욕을 먹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욕을 먹은 이렇게 무시를 당한 우리가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익숙함의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5년 이상 한 분들은 다 익숙함 위험에 빠져 있어요. 익숙함을 깨트리지 않으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람들을 만나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행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감으로 익숙함을 깨트릴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보냄을 받아서 막 행할 때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게 주님의 제자로서 행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병이 낫고 정서적인 어떤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사람이 거듭나고 변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주님의 제자이고 제사장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누군가 이거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서 꼭 막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이 부흥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